오늘 욥 드디어 마지막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힘든 일 했을 때 욕 봤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욥 봤습니다. 욥 봤다 해주세요. 욥 봤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짧게 한번 욥 기서를 읽으면서 많은 내용들이 또 있었는데요. 한번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했었던 설교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원칙과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잠언은 원칙이죠. 원칙. 성경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들을, 심판들을 주시죠. 그리고 의인들은 사는 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 언제나 예외가 있다는 거, 그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항상 예외법이 있어요. 예외법.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민법, 무슨 공법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항상 법이 이렇게 있으면 예외법 반드시 있더라고요. 원칙은 이건데 근데 아닐 경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원칙을 뒤집을 만큼 또 반대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되네 하는 예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꼭 의로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라합처럼, 밧세바처럼, 이런 다말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윗이 범죄한 그 밧세바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이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예외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욥처럼 그냥 이유가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심판을 받고 또 저주를 당하고 삶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그 또한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또 우리가 또 사역할 때도 우리 삶의 대부분은 또 원칙대로 죄를 지어서 또 나의 죄성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지는 기질 때문에 죄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대부분의 사역들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치 않아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면은 대부분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열매들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90%라고 해도 10%의 이유가 없이 그냥 또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마치 과일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 이유가 없기도 하는 거죠. 또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한 가지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좀 편협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는데, 욥기를 읽다 보면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없구나. 왜냐하면 욥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친구들의 그 말들이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괜히 죄를 심판하시겠냐, 반드시 이유가 있지, 잘 찾아봐라, 생각해봐라, 네가 너를 돌이켜봐라, 이런 말들, 원칙적인 말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말을 옳지 않게 여기셨고, 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노하시나니. 7절에 보니까 두 친구에게 진노하시나니. 그러니까 맞는 말을 했는데 맞지 않는 말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럴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매사의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나가서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가장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42절 1절을 보니까 욥이 그 전까지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실제로 죄가 없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까? 떳떳할 만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41장에서 또 40장에서 딱 등장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딱 드러내시니까 욥의 태도는 확 수그러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2절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근데 나한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끊임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또 욥의 친구들도 자기가 아는 영적인 진리들을 말했잖아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진노하시고 선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지 빨리 자신을 돌아봐라.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한 거였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딱 서게 될 때는 그 말조차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척하는 거, 내가 진리를 안다고 얘기했던 거, 어쩌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계시하신다고 하죠. 계시는 커튼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만큼 밖에 알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7절을 보니까 엘리바스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노하시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하시나니. 제가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분노하시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분노가 치미는구나. 내가 너희 너희들 세 사람을 향해서 아주 그냥 화가 치밀어 죽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교훈을 막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자기가 아는 것들을 막 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답답해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욥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네가 무엇을 아느냐, 네가 인생에 내가 지은 것을 봤느냐, 땅이 솟는 것을 보았느냐, 이 땅에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네가 도대체 뭘 안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인간이 참 쉽게 교만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라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와서 부추겼던 것도 뭐냐면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알고 조금만 칭찬받으면은 곰새 교만해져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감을 넘어서서 교만함으로 이제 가게 될 한 끗 차이로 자신감에서 교만함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딱 처음에 왔을 때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왔을 때에도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렸을까요?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자, 선악과 먹어봐.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를 못 먹게 한 거 아니겠냐. 그 말 뜻은 다시 바꿔 말하면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딱 들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못 먹게 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네. 이거 하나님이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먹으면 또 하나님처럼 되는 거네.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이제 분별하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눈이 열리고 막 하나님처럼 되는 거네.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니까 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탁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 겸손의 또 욥기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또 청년들의 반응들이 또 있었어요. 목사님, 욥기 묵상하면서 제가 셀 리더로 사역하고 또 사람들을 때로는 아이들, 고등부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욥의 친구들처럼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들을 조금 조심하게 됐어요. 조금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쉽게 저 사람 저 문제인데 저거 눈에 딱 보이니까 저거 모르는구만. 저 영적 문제 딱 저거구만 하면서 막 가서 말했던 그것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저 권찰님한테 내가 막 가서 막 얘기했던 것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했는데 뭐 변화가 없고 저 사람 이해를 못해. 저 사람 저거 변화가 안 되는구만. 못 알아듣네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네가 동주야, 네가 저 사람의 삶을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네가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영적인 분별은 되지만은 거기 안에서 이제 마음의 자세가 내가 영적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거야. 저 사람 저걸 모르네 하고 높은 교만함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도 좀 들리는 이야기 중에 제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우리 교회만 이거야, 최고야. 우리 교회 나가면 못해. 그런 이야기들 저는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제 가보면은 분명히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영적으로 깨닫는 것들도 많아요. 확실히 우리 즉 보여지는 것도 많고 또 눈이 열리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눈 열리고 보여졌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거 우리 교회만 최고야. 마치 다른 교회 사역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그 말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너네 교회만 최고네, 너네 교회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있는 그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게 한 끗 차이로 교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되어 주시는 그런 많은, 또 우리 먼저 세대에 있었던, 우리 교회만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배웠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겸손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신기해요. 내가 갖고 있는 영성,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우리 교회랑 비슷한 영성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만나요. 그러고 보면 우리만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자부심조차도 교만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것들도 조심스럽게 낮추는 말들을 할 필요가 있다. 낮추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분명 아볼로가 있고 바울이 아볼로보다 성령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볼로도 심는 자고 나 바울도 영적 지식을 많이 깨달았지만 심는 자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자세. 아볼로가 나보다 영적 지식이 딸리고 성령 세례를 못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자신 역시 아볼로랑 같은 위치로 서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것이 굉장히 다르고 다르지만 이 안에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이 있는가, 아니면 나 깨달은 것에 대하여서 높아짐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우리 목장 모임 말씀 공부하면서 새롭게 제가 또 마음속에 온 말씀인데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증험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 중에 만약에 증험이 없고, 증험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성취함이 없으면, 성취함은 그 말한 일들이, 선포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성취함이 없으면 그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때로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또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말을 통하여서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일들을 마음의 감동으로 막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취되어져 가요. 마치 사무엘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말들이 성취되어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서 그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위치가, 리더십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리더십은 처음에 사람들은 잘 따라가지만은 점점 그건 깎아먹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어떻게 리더십의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의 권위에 제가 복종하게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사모님 저희 어머니 사역 따라다니면서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사람들이 사모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속에 결과가 나오고 회복이 되고 사모님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엄마의 약점을 다 알잖아요. 집에서 항상 약점 보서 나보다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 제가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저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반대로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맞는 말을 하고 오늘 여기 욥의 친구들처럼 맞는 말을 막 해 아는 말들을 막 배운 지식을 할지라도 거기 안에 그 말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그것에 따른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동행함이 없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저도 어쨌든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 또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이끌어가야 될 교회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또 특히 대안학교 아니 나는 알지도 못하는 지식도 없어요. 지식으로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식도 없어요. 아니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갈까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저는 거기서도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이거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거 이거 정말 강력하다. 그 40일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그 세븐파워 교육 제가 결정하게 됐고 최하진 박사님 연락하게 됐고 그것이 발단이 돼서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동참하게 되는 마음이 또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에게 들려오는 반응들은 아 이제 대안학교가 어떻게 하는지 좀 마음이 확신이 든다 하는 각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확신들도 제가 듣게 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상가가 비어졌고 안 그래도 저희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무실이랑 학생들 수업하는 공간이 분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지 내년에 어떡하지 고민하는 중에 지금 골드 아파트 상가 나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담임 목사님 거기에서 또 탁 바로 이렇게 계약하시고 와 그렇게 되는 일 또 감사하게도 40일 기도 마지막 날 우리 임바울 간사님 오셨거든요. 임바울 간사님이랑 그 간사님이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제가 만났는데 딱 하필 그때 행정 자리가 또 비었는데 임바울 간사님이 딱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번에 국청협 할 때 국청협 행사 이번에 했잖아요. 시랑 진짜 중요한 역할 많이 했어요. 시 일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복지관에서 시 일을 했었던 공무원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막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게 제 눈에도 이제 보이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또 이제 앞으로 터키 선교 있잖아요. 터키 선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은 안 되는데 막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막 찾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거 맞나요? 이거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면 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일에는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또 지금도 제가 아까 기도 제목으로도 얘기했지만은 대안학교에 좀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이제 교육 방침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어제도 벌써 2군데나 제가 대안학교 갔다 왔어요. 의왕시에 있는 영어 교육하는 학교랑 그다음에 지금 우리 소명학교
100곳에 오기로 했는데 저기 장현동인가요? 저쪽으로 갔더라고요. 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또 같이 나눔하고 좀 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곳에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함께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꼭 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그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아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아시고, 또 나는 무지하더라도 주님은 또 아시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욥과 같은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9절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또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 이야기하였고 또 아는 지식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겸손함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낮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낮아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낮은 종들을 택하시고 쓰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는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5시 반에 시작하니까 6시 10분 안에는 다 끝나기로. 자꾸 오버되는 게 있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6시 딱 10분인데 오늘 다 봤어요. 10분 안에 넘어갈까? 넘어가면 벌금 물게 하려고 1분당 1,000원씩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한 거야 지금. 왜냐면 너무 약간 오바돼 자꾸 20분까지 막 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우리 하시는 분들도 원래 빨리 끝나는 분도 많겠지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켜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잘 하더라도 6시 10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할 테니까 넘어간 것들은 죄송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왔죠, 그렇죠? 눈이 오니까 좋죠. 근데 또 미끄러움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안전한 운행 하시기 바라고, 오늘 날씨 추우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슬픈 것도 있겠지만은 또 아름답고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슬픈 것만 생각하면은 삶이 괴롭고 살맛이 안 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내게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틀린 것보다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는 그 1%라도 좋은 것들을 찾아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우리의 삶의 연역을,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는 그러한 선한 우리 주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기분 나쁘게 살지 말고 오늘도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 축복이 있겠구나, 기대가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속이는 자식들이 있더라도 꼭 속속이나 하지 말고 나랑 함께 있고 또 좋은 점만 바라보면은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붙어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아버지
함께 예배당에 나오고 잘 안 나오더라도 잘 나와 한 번을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플러스적인 사고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어떤 만남이 있을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지식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도 나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할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행복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또 실수하더라도 연습할 때라도 완벽하게 하지 말고 아버지 그렇게 연습하고 행복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편하고 행복하게 또 그런 마음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